돼요 그냥. 그걸 좋겠는데. 오늘 그 1부 예배 때 말씀을 안 읽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를 보셨겠죠? 예. 근데 그 마음이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자녀가 이렇게 좀 다치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 찬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 탈 때마다 뭐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당하는데 진짜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뭐 언제지? 한 뭐 세 번째인가 다쳤을 때는 제가 저희 우리 산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살아는 있냐? 예, 살아는 있냐 막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예, 진짜 막 응급실에서 전화왔어요. 예, 가슴이 막 철렁철렁 내려앉죠. 다치기만 해도 그러는데 애가 죽었다라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얘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예, 지금 이 상태가 야이로의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그 상태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딱 이사야 42장 3절 같겠죠. 그죠? 상한 갈 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어찌 보면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까지 갔을 때는 야이로 같은 경우에 그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마 자기 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면 본인의 삶보다는 자녀들이 더 이렇게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심지어는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손자까지도 그 본인한테 손자겠죠? 손자까지도 막 챙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예, 자녀가 죽었다,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거의 뭐 그냥 본인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삶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꺾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뭐 믿음도 꺾이겠죠. 그러니까 야이로한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치겠지. 소문을 듣고 전양반이면은 내 딸 고쳐주겠는데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 기대치를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딸 고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죠. 예, 누가 타겟이겠습니까? 야이로가 타겟이겠죠. 야이로한테 믿음을 줘서 야이로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딸을 만약에 살리셨으면 야이로가 이제 뭐 하겠어요? 딸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죠.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한테 주야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이미 출애굽이나 광야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이제 자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뭐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뭐 10가지 재앙이나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경험한 이들이 그 본인들의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이겠죠. 이걸 가르침으로 통하여서 본인들의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구약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누구는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 때에도 적용시키시려고 한다. 그래서 딸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굴 구원하시려고? 야이로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만 잘 세워놓으면 그 사람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천대까지, 구약에 보면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겠죠. 나의 영을 그러면 이게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푼다는 얘기는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 잡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또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진짜 뭐 올바른 가치관이나 또 아직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력도 있고, 그죠? 예. 뭐든지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이라는 거 앞에 받은 성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예,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제 20살인데. 예. 이제 20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사모도 그렇고 우리 노봉희 집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박관영 성도님이나 왜 응? 수능 얘기하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난 수시야. 왜 쳐다보냐 이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가려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20살 된 아이들이 이제 막 20대 뭐 미리 오죠 막 10대 막 이런 애들이 벌써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암울하게 여기고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그 건강함, 밝은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재물이 무슨 뭐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본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재능들,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 다 주셨는데 아직 이것을 소위 말해 이제 포텐 터졌다고 하잖아요. 포텐도 터트리보지 못하고 다들 그냥 인생을 막 비관하고 낙관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바로 잡아 주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야. 예. 근데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왜? 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뭐 육체적 장애를 고친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는 뭐 귀신 들림 뭐 이런 걸로 나오겠죠. 예.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시더라.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자기 딸을 잃은 것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이 인생 자체가 막 어그러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다 뭘 하시는 거예요? 정의, 옳음, 바름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이제 나의 꺾여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내 인생에 있어서 꺾여 있는 부분들. 아유, 이미 다 꺾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많아요. 예, 그리고 막 꺼져가고 있고 막 예, 뭐 부정적이고 이런 걸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부정적이고 예, 뭔가 왜곡되어져 있고 삐딱하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고치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자산이나 태도, 양식들 이런 것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심판하신다고요.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서 제거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고쳐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사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인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뭔 내용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른 데 있어요. 대부분 신약이 구약의 해석이잖아요. 다른 말로 따지면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다 성취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믿게끔 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성경을 또 즐거워해야 되죠.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구약의 뭐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자로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나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가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아멘. 자, 이사야 42장 4절 보시면은 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섬은 진짜 아일랜드 이거 진짜 섬입니다.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제주도, 뭐 추자도, 뭐 거제도 이런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섬이 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앙망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사야 42장 3절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이 말은 그 앞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로 자라야 될 게 이렇게 딱 꺾였잖아요. 그냥 꺾이겠습니까? 뭔 외부적 힘이 가해졌으니까 꺾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꺾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꺾은 힘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서 정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지금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판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나에게서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됐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이렇게 낭망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유 두려워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게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뭐 하신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또 염려하고 있는 거나 걱정하고 있는 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그 요소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뭐 아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 말로만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 요소를 뭐 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딱 바르게 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몇 절로 가보시냐면 우리 4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생명이죠. 죽어있는 아이한테 말씀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이제 살아나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이 죽어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 소녀야 일어나라 요 말 자체에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절 안 했네요. 함께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을 때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야, 잘 될 거야. 뭐 찬이야 잘 될 거야. 뭐 루나야 잘 될 거야. 뭐 인수야 잘 될 거야. 아진이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하여 뭐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 말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분명한 그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은 궁극적 구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 위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구원이겠지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어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져야 될 그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생활 속에 구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난 믿어.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계속 그냥 믿어야지. 뭐 이 땅에서 잘 안 풀려도 그냥 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믿음으로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궁극적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무엇합니까? 제가 이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죽어보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경험은 해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은 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죽잖아요. 딱 죽으면 이렇게 죽음이 딱 직면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펼쳐지느냐? 시공간이 일단 무너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순간 시공간이 무너집니다. 시공간이 무너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가 확 열려요. 확 열린다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 난 죽으면 지옥이구나. 아, 난 죽으면 천국이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나뉘어서 보인다니까, 거기가. 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건 이미 죽었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요. 죽기 직전. 예. 죽음이 직면했을 때. 예. 죽음이 직면했을 때 그쪽이 확 열립니다. 이미 그때는 결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네. 수도 없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지옥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은 발버둥 치겠다. 죽기 싫어서. 그래서 소위 이거를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임사 체험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를 경험하고 희한하게 살아난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 뭐 500여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낸 것도 있거든요. 임사 체험이라고.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 선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그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사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낸 책들이 있어요. 예,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맞기 전에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숨이 딱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들, 그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들 교회에서 많이 간증도 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인다니까요. 그쪽 세계가 이렇게. 예. 근데 그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분명한 결과들을 내가 갖지 못했으면 이 소위 말하는 궁극적 구원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원의 분명한 결과들, 열매들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아직 그게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나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불을 놓을 거야. 그래서 싹 태울 거야. 그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궁극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그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마지막 관문, 이걸 넘어가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요. 예. 그럼 그때 그냥 하나님 그때도 저를 도와주세요. 안 돼요. 그 사건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명한 결과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갖고 있어야. 예. 그래야지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막 불을 놓을 때 내가 타지 않고 뭘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들을 거기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 때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꺼질 때 뭘 넣어야 돼요? 장작 넣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태울 게 없어서 날 태우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때가 와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 나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테스트 하시려고 불을 놓으셨을 때 내가 불쏘시개가 되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이. 그때 뭘로 그 하나님의 불에 이게 좀 언어적으로는 좀 적당하진 않지만 맞대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확실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예. 그게 없으면 내가 탄다니까요. 내가.
그때부터 막 진짜 뭐 하나님에 대한 무슨 원망이나 뭐 또 뭐 의심, 뭐 의심은 당연히 들겠지. 작정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 연단시키려고 뭐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들로 뭘 해야 된다?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불을 놓으셔도 구원받을 만한 그 뭔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됐죠? 그래서 결과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 예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해놓고서 애 못 고치면 야, 애는 이렇게 죽어도 너는 구원받아야지. 그럼 뭐 이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뭐 다시금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지. 지금 그 아이로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신다. 근데 이건 이 아이를 누구 때문에 살려요? 야이로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있을 그 야이로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때가 왔을 때 아니지. 예수님이 내 딸도 고쳤는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지. 그러면은 그게 야이로한테는 언제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 편에 쓰겠습니까? 예, 예수 편에 딱 쓰는 거죠. 예.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면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사도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돼 있으니까 17장은 이제 후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라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이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은 그러니까 말기 사역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경하시는 그 여정이 한 17장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제자 여기서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최측근에서 그것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얘기는 그럼 자기네들한테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심기어리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들한테 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네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이들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근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자꾸 겨자씨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게 작다? 아니에요. 이건 지금 겨자씨가 요만하고 무슨 뭐 노란 콩은 이만하고 이 믿음의 크기를 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더하소서라고 했잖아요. 더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바라는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인데, 얼마나 많은 믿음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진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진짜 믿음. 예.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오늘 죽은 여자아이를 뭐하는?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이 제자들한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뭐 있다고 착각해요?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하니 이거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야, 믿음이 많을 필요 없다니까? 믿음이 클 필요 없다니까? 진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진짜 믿음 그거 하나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있거든. 이것만 있으면은 저 큰 산도 그냥 니들이 말하면은 산이 알아서 니들 말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려면 일단 구원을 많이 받아야 돼. 예. 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많이 내가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의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 나는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 부정하면 부정적인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사람한테 가지 말고. 예. 그리고 제발 자기 자신한테 그 내용들을 자꾸 주지시키지 말라고요. 예. 이걸 갖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거울 보면서 에이 너는 뭐래도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아유 뭐 저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세요? 하나님한테 가시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래요. 부정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해결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막 못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부모들이 막 뭐 해주려고 해요. 그럼 막 되게 해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구원한 당시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니 산도 명하여서 바다에다 못 던지는 애들이 뭔 놈의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겠냐고. 예. 뭔 결과가 없는데 뭐 얻는 게 없는데. 그래서 결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예. 됐죠? 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니를 증언도 없고 손창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에 그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결과가 따라와야 되겠죠. 근데 진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사야 42장에 그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참선지자. 그럼 선지자가 뭔지 아셔야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담아 그 말이 필요한 자에게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 이 2부까지 남아가지고 2부 행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로 차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는 거죠. 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내 바람대로 막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알고 선포하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얹어가지고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가야죠. 말만 해놓고 뭐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안 되죠.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거. 그잖아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 가보시면 내게 말하노니 이거는 일부 예배 때 설명드렸습니다. 내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에 자리가 있어야 된다.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어. 왜? 야이로가 손 얹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예,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반응,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모호하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아까 뭐 인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그냥 의자가 좋아져가지고 나는 의자에서 편하게 앉아서 돈 벌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제일제당이지? 네, CJ요. CJ가 제일제당 아니? 옛날 버전. 아, 그쵸. 네. CJ 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예, 컴퓨터 앞에서 그냥 뭐 자판이나 두들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아 좋다 이거예요. 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 저 그냥 뭐 제일제당 그냥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돈 편하게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뭐라고? 제일제당 촌스러부터 CJ로 해달라. 알았다. 예배 끝나면 내가 CJ표 그 설탕하는 봉지 사다 줄게. 아니 그걸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거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딱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무슨 뭐 대학은 어디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학과는 뭐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지 쭉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 뭐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뭔 대학이 있는지도 몰라. 되게 웃기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대학만 가겠대. 웃기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이 아는 대학은 갈 수도 없어. 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어떻게 갈 거야? 그잖아요. 어디 갈 거냐고. 오래전에 버렸어. 그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도 서치를 해보고 그 학교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또 알아보고 그 학교 들어가려면 또 등급 컷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보고 예. 그래서 자기 등급 컷 맞춰보고 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반추도 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뭐요? 예, 뭐 대학이 됐든 뭐 취업이 됐든 뭐 이뤄가고 있으니 하나님도 난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라. 예. 누나의 요즘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 한 명이 또 생겼다. 조병규. 그 경이로운 소문. 맞아. 소문. 걔 소문. 어제 봤어요. 어. 와, 걔 연기 진짜 잘하더라. 완전 귀엽던데. 어. 엄청 가작스러운 스카이 거기에 나왔. 스카이캐슬에 나온 캐슬에 걔가 나왔. 네. 안 나온 역할이 없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5년 동안 70개 작품을 찍었답니다. 맞아요. 얼마나. 걔가 안양 예고 출신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랬지? 그 거기 나왔던. 서울예전인가? 네 서울예술걸요? 서울예전인가 거기 나왔을 거야. 거기 연극영화과 나왔을 거야. 네. 어제 검색해봤죠. 그런다니까. 그래도 잘했다. 잘했어. 검색해보는 거. 아 근데 일단 쳤었는데. 일단 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너와 같은 지금 그 진로를 갖고 있는 애들은 롤 모델을 잘 선정해야 돼. 롤 모델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 위치까지 갔는지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되는 거야.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무슨 과를 나왔으며
그래서 이 전공을 어떻게 살렸으며 뭘 했는지 이렇게 쭉 그걸 밟아 나가는 거야 그렇게. 너의 반면교사를 삼는 거지. 누구? 그래? 아닌데 롤 깜짝아. 뭐라고? 절대 안 돼. 뭐라고? 아니 롤모델이 일단 목폴라부터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무슨 뭐 스티브 짭스. 영화 만들었니? 짭이네. 어? 게임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설립했어? 오. 스티브 잡스가? 이건 몰랐네. 같이 했어. 하긴 핸드폰만 만들진 않았지.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음. 좀 키웠다가 나와서 애플 만들었어. 애플이 와. 스티브 잡스거든. 그냥 델로이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어? 오늘부터 조경규를 어. 박병규 어때? 조경규 귀엽다고 막 엄마 이거 귀엽지 않아? 네. 최우식 좋아하지 않았어? 출식 이제 그리고 니네 학교 출신에서는 저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박혜원 굉장히 좋아한다. 박혜원이요? 가수 아니에요? 박혜원 가수. 어. 그 니네 학교 출신이야. 서공의 출신이거든. 스파이스. 그래가지고 딱 보는 거야 그렇게. 제일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공에 입학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또 진로를 또 정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네. 만약에 조병규를 모델로 딱 삼았다라고 하면 조병규가 이제 서울예전 딱 들어갔으니까 서울예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예술고 안양을 갔어야겠어요. 왜 안양을 가? 조경규가 안양 출신이지. 서울이 짱이야. 어? 서울이 짱이야. 서울이야 서울이 짱이야. 서울이 짱이야. 서울에서 다 파생되는 거야. 서울이 짱이야. 됐죠? 보라색깔 입고 가면 이제 네. 안 깔아.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살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살지를 않는데 그럼 어차피 또 죽을 건데. 그럼 절대 안 된다. 아니 뭐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나면 뭐 할 거예요? 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는 그냥 뭐 용이고 사자고 뭐 호랭이고 하이래. 근데 이거 뭐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한정으로 가면 또 뭐 되는 거예요? 다 쥐새끼들 되고 그냥 뭐 바퀴벌레 되고 어딜 그렇게 뭐 숨어 사는지.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살려냈으면 뭐 해야 돼요? 살아야죠. 이게 꺾여 있는 그 상한 갈대를 딱 이렇게 딱 세웠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확 밝혔으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밝혀야 될 거, 주변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냥 은혜 받는 거에서 신앙이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는 거냐고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왜? 그게 시작점이니까.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아시죠? 자기 자신을 잡고 반추해보고 돌이켜보고 내 영역에 또 이러한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그죠? 네.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함구령을 왜 내리셨냐? 이게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주객이. 아이가 살아났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건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을 왜 일으키신 겁니까? 야이로의 구원. 그럼 야이로의 구원은 뭐겠어요? 딸이 살아난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사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양반은 내 딸 살려주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입니다. 전양반 통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이로한테 그 자기 딸 살아난 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내 딸을 살렸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거죠.
그럼 이 사건 통화에서 딸이 아니라 누구 보라고? 자기 보라고. 예. 내 딸 살려준 그 예수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는 뭐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 딸 살려주시는 그 능력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나의 구원자로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냥 막 동네 사람들 막 다니면서 그냥 야 예수가 뭐 내 죽은 딸도 살렸어 이 양반 뭐 대단한 양반이다 막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깨진 독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독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구원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있는 겁니까? 자기 전제 뚫어진 거나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막 뭐 10원만 줘도 할 수 있는 그 일들까지도 그냥 다 예수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게 나태함이고 게으름이고 오히려 뭔 거예요? 자기 삶을 예수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만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내 삶을 다 그냥 떠넘겨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살만한 인생을 한번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 이게 이 의미가 퇴색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적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더 이제 이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데 천국을 이렇게 실현시켜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그 십자가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오겠지만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자기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건 뭐냐면 본인들의 기득권 또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배경들을 예수님이 지금 통째로 흔들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여론. 그게 지금 예수님께 막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빨이 안 쓰는 거죠. 얘네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막 보여버리니까. 그럼 이 유대 사회라는 게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항상 그 경전이 있거든요. 이 경전 자체가 막 흔들리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네들 시스템을 뭐 할 것 같으면 붕괴시킬 것 같으면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순신 장군 뭐 대단했잖아. 근데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뭐예요? 막 역적 만들고 그리고 막 뭐 관직 막 박탈시키고 또 그 누구 있는가? 그 장영실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평민 출신이었는데 그냥 뭐 누구야 세종도형한테 딱 간택받아고 뭐 해시계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었는데 뭐 마치 그냥 세종대왕이 장영실만 뭐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전 탐관오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장영실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뭐 기본적인 시스템을 흔들 것 같으면은 뭐 그 요소 자체를 막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되는데 더 많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천국의 본질이 그 죄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십자가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외적인 것들 뭐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어쫓고 장애나 고쳐주고 이러면 이게 죄하고 상관없잖아요. 일단 자기네 코가 석자니까 이것만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인기가 많아지면 이게 마치 뭐가 돼버리겠어요.
유대 사회에 어떤 예수라는 종교 하나가 막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겠죠. 예. 예수님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왕 좀 대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 요한복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 별로 관심 없어라고 해서 피해버리니까 본인들의 요구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함구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야이로에게 집중되어져서 보면 야이로야 네 딸 고쳐준 게 너의 구원이 아니야. 너가 너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지. 너한테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그거는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해결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 자체 해결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한 번은 좀 생각해보자. 왜? 이거 하나님이 이걸 왜 해결해 주셨을까? 분명히 이거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3명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3명이었을까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 얘네들 계속 예수님이 얘네들만 따로 데리고서 꼭 뭘 하세요. 변화산 갔을 때도 얘네 3명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예. 아니 왜 얘네 3는 도대체 뭔데? 얘네들만 이뻐하신 건가? 예?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제일 먼저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기 동기들 다 순교해서 막 교회에서 막 뭐 세인트 막 해가지고 막 성자로 막 이게 막 되고 막 엄청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요한은 죽지도 못해요. 밤모서 뭐 유배나 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때 평균 수명이 27살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00살 넘게 살아요. 최소 90년 이상 살거든요. 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1년에서 93년 뭐 이때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한이 90살 이상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 자기 동기들 막 순교하면서 순교의 반열에 막 오르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좀 멋들어지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지. 예. 그럼 가장 오래 살아요. 가장 오래. 그래가지고 뭘 써요? 요한계시록까지 쓰더라.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 예. 그리고 거의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바울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예수님 직접 부르심 받은 제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수제자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교황 세우잖아요. 그 교황이 다 뭔 라인이냐면 베드로 라인입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 줬어요?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 준 게 아닌데 다 준 건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한테 그 천국 열쇠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주어져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해필이면 그 스타트를 누가 끊었어? 베드로가 딱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요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가 이게 교황권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명은 좀 유별나다. 예. 제일 먼저 뭐 당했고 순교당했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예. 죽고 싶어도 못 죽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제일 먼저 예수의 정체를 공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3명.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핵심 멤버가 있어요. 예, 핵심 멤버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2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겠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